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31장 2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크게 한몫 잡기를 바라고 은행을 숭배했던가? 재산이 많다고 우쭐거리거나 부유함에 뻐기기라도 했던가? 해의 찬란함에 경외함을 느끼고 달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남몰래 그것들을 숭배한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니 어떤 벌이라도 기꺼이 받겠네. 내가 원수의 파멸을 보고 환성을 지르거나 경쟁자의 불행을 고소해 한 적이 있는가? 아닐세. 나는 험담 한마디 한 적 없고 작은 목소리로 그들을 저주한 적도 없네. 내 집에서 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주인님은 우리를 잘 먹이셨습니다. 언제나 한 그릇 더 먹게 해주셨지요. 나는 여행자가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네. 우리 집은 여행자들에게 늘 열려 있었지. 내가 사람의 입이 무서워 이웃의 험담이 두려워 은둔을 선택했던가? 아담처럼 죄를 숨기고 잘못을 덮으려고 문을 닫아 걸었던가? 자네들도 잘 알다시피 나는 그렇지 않았네. 오, 누구 내 말을 들어줄 사람 없을까? 나는 답변서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마쳤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대답하실 차례일세. 그분의 기소장을 보고 싶군. 내 답변서는 누구나 볼 수 있네. 그 내용을 종이에 큼지막하게 써서 동네를 돌 생각이거든. 나는 왕자부터 거지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삶의 행적을 낱낱이 해명할 생각이네. 내가 경작하는 땅이 나를 고소하거나 밭이랑 들이 혹사를 당해 눈물을 흘린다면, 나의 이익을 위해 땅을 훼손하거나 정당한 땅 주인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면 그 땅에서 밀 대신 엉겅퀴가 자라고 보리 대신 잡초가 나도록 저주해도 무방하네. 이로써 새 친구를 향한 욥의 말이 끝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욥의 무죄 서약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6가지, 어저께 5가지를 했고 오늘은 6가지, 총 11가지의 무죄 서약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그 후반부에 6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저께 5가지를 나눴으니까 오늘은 6제부터 시작하도록 해볼게요. 6째, 24절부터 25절 재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금으로 대표되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욥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번째, 26절부터 28절 천체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단순히 자연현상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 등 천체를 숭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해와 달과 별들을 누가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어서 19절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은 누가 만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이 더 위대합니까? 아니면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합니까? 당연히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즉 욥은요, 천체를 숭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 29절부터 30절 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요,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적대자인 그들에게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신나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30절, 그는 원수가 죽기를 바라는 말로 저주를 함으로써 자신의 입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욥은요, 이미 이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으며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욥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부끄럽지 않았던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홉 번째, 31절부터 32절 나그네와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요, 자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주는 고기에 배부르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냐 없지 않았냐, 나는 모든 사람들을 후하게 대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밖에서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언제나 대문을 열어두어서 나그네들이 우리 집에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요,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은 작은 자에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자, 힘 있는 자뿐만 아니라 정말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자들을 귀하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째, 33절부터 37절 죄를 숨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3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요.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이들의 눈이 밝아져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되어서 이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과 달리 자신은요, 하나님 앞에 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때문에 숨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죄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지만 자기는 숨길 것이 없어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했던가? 즉 그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했다. 나는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지 않았다. 언제나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 와라, 언제나 와라 라고 했다. 라는 당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1번째 38절부터 40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자신이 부당하게 땅을 착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다른 이의 땅에서 나온 소출을 무담으로 점유해 그 땅 주인으로 하여금 한숨을 쉬게 하거나 그들이 죽음으로 몰아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다른 이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소비하지 않았으면 자신의 땅에 저주가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40절의 말씀입니다. 밀 대신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이렇게 욥의 최후 증언이 끝나요. 욥은 마지막 변론, 특별히 31장 무죄 서약을 통해서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삶대로 나를 평가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아멘이십니까?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욥처럼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되돌아보니까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 욕망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또한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항을 할 수 있어, 대들 수 있어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무죄 서원이 끝났습니다. 자신은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으며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러한 당찬 고백 앞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를 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도 욥과 같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혜사 성령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하고 떳떳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아셨죠?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